합시다. 울자. 1980년 제가 독일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지기 전에 서방 국가에 있는 유일한 유태인 수용소는 다카우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유태인들을 향해서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끔찍하게 살인하고 고문하고 생체 실험을 하고 그런 거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마치 자랑하려고 찍었던 그런 기록 영화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이 독일 놈들은 이 땅에서 저주받아 당장 죽어야 할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영화나 모든 것이 다 끝날 때쯤 되면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 이하에 몹쓸 짓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용서를 기다립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과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부끄러움인데 그걸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끔찍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내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독일 사람을 향해서 보는 사람마다 용서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주말쯤 되면 3월 1일이 있지요. 그래서 3.1절 기념 예배다, 설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국을 위해 울자 이렇게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일본을 한번 봅시다. 일본이 2차 대전 그 이전에 행한 36년간의 우리나라나 중국을 향한 끔찍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보고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일본 놈이라 그러지. 그런 말은 좀 쓰기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좋게 씁시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고백할 줄 모릅니다. 차라리 고백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반성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이 시끄럽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은 한술 더 떠서 독도는 우리 땅이고 뭐 생깍군가 무슨 깍군가 하는 것도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양국의 나라의 그런 그 이슈를 그런 그 끔찍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영토 문제로 바꾸어서 시끄럽게 나갑니다. 아주 강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밀려서 위안부 문제니 무슨 문제니 하는 말은 그냥 들어가고 그냥 뭐 Sea of Japan 뭐 이런 거 하고 아니면은 뭐 독도 이것 가지고만 우리는 지금 싸우게 되는 것은 저들의 술수에 지금 우리가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우방이라고 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봅시다. 이 미국은 한 번도 한국 편에 선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중간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일본 편이었습니다. 항상. 지금도 그럴 거고 아마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일본과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라면은 당연히 미국은 일본을 위해서 손을 들어줍니다. 우리가 미국을 그렇게 최고의 우방이라고 여기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우리들이 싸우고 우리들이 울고 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제가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도 알 것이고 우리의 조국의 정치가들도 또한 알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55년에 천안의 병천이라고 하는 그런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병천교회의 담임자였습니다. 병천교회는 유관순이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관순 식구들이 그 교회에 늘 나옵니다. 저야 어릴 때니까 잘 모르지만 뭐 유관순 씨의 뭐 외삼촌이니 뭐 그런 식구들이 거기에 나와서 그 유씨 가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3.1절이 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서의 행사를 그만두고 거기 와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애이지만은 그 기념탑 있는 데 가서 아침부터 가서 대통령 각하 온다고 국민학교 1학년이 뭘 압니까?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같은 해 1919년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수원에서 약 한 50리 떨어진 곳에 거기에 한 마을이 있습니다. 두령바위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은 1905년에 세워진 감리교회입니다. 3.1운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일본 순사가 그 동네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드려도 좋다. 그러니 이 동네에 있는 남자들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동네에 있는 찬송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밖에 문이 걸리고 그 다음에는 휘발유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는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탑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자 문을 향하여 나가지만 문은 이미 닫혔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뛰어나갑니다마는 유리창을 열고 나오는 사람마다 총알이 날라옵니다. 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불더미에 타서 죽어갑니다. 그들은 목사님과 함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 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은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한 30여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화여고 학생들이 거기에다가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제암리 교회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는 참 힘듭니다. 우리가 3.1절을 이제 곧 맞이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은 울어야 하는 그 결과가 너무나 좋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는 오늘 조국을 위해서 울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또 마침 오늘이라는 날이 한국에서는 지금 밤이겠습니다만 이제 얼마 있으면 대통령 취임식을 또 한다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시편 126편을 볼 것 같으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해방의 감격을 기록한 말이고 4절은 하루빨리 남은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고 5절부터 6절은 해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기 이전에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쁨으로 거두어들인 그 단의 결과, 그것이 자유여 평화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에는 그냥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되어진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뭔가 좋은 열매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볼 것 같으면 이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엄청난 쓴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쓴 물은 바로 보약이고 이 쓴 물은 독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흘리는 그 수많은 눈물들은 보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조그만 것 하나만 봐도 그래요. 어느 애가 좋은 학교 갔습니까? 가기까지 머리도 물론 좋았지만은 남보다 열심히 공부했다는 결과입니다. 그 결과 없이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누가 돈을 참 많이 벌어서 부자로 삽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빈손으로 이루었다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결과 뒤에는
엄청난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있기까지에는 건물 하나가 참 아름답습니다만 이것이 있기까지는 이것을 돈 주고 사기까지, 은행에 빚 하나도 없이 두고 사기까지에는 나름대로의 엄청난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오늘 성경 5절과 6절의 마지막에 말합니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누가?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울면서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 시작. 울며.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열매 뒤에는 반드시 울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37편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1900년 초기 조국의 위대한 뜻을 이루고자 미국으로 혹은 중국으로 탈출한 그런 유학의 길을 걸었던 우리들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뉴욕 만하탄에도 1900 초기에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일본 사람들이 먼저 발을 붙여서 한국 사람들을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이곳에서 살면서 저들은 저녁이 되면 뉴욕의 만하탄 허드슨 강변에 앉아서 많이 울었다 그럽니다.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되면 샌프란시스코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일찍 왔지 않습니까? 이 뉴욕에 오는 만큼 일찍 왔는데 거기도 그 태평양가에 가보니까 태평양가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울었다는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무수하게 울었습니다. 이 태평양 아닙니까? 저 샌프란시스코는 그냥 글로 그냥 똑바로 가게 되면은 일본을 지나서 한국이거든요. 예? 그 위도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와가지고 태평양이라는 것을 가운데 두고서 많이 울었다 그럽니다. 실컷 울고서 두 손을 불끈 쥐고 해보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고 해서 우리들의 1세들이 유학자들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큰 일도 했고 또 우리 미국에서도 큰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울면 됩니다. 울지 않는 사람은요 사고 칠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은 사고 안 친대요. 뭐 조사가 보니까 그래요. 예? 질질질 우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살 사람이고 울지 않는 사람은 이건 죽을 사람이래. 애들도요 배고파서 막 울고 그런 애는 살아요. 근데 배고파도 그냥 꾹 참자 하는 애는 죽어요. 그렇잖아. 예? 울면 사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하며.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이라는 데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에요.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마시보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국 같은 거 생각 안 해도 될 사람이에요. 근데 조국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살면서 조국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져가면서 우는 사람은 애국자 아닙니다. 여기서 앉아서 나 장관 자리 안 주나? 그리고 기다리다가 장관 자리 안 주니까 우는 사람, 이거는 애국자가 아니에요. 한국에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그저 조국이 잘 되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되어져 가는 것이 하도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 이게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한밤도 잠을 못 자면서 조국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이 다니엘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김종은이라는 분이 한국의 장관이 되는데 2세다, 뭐 미국 시민권자다, 어쩌다 그래가지고 뭐 애국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안 시킨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우리 미국에 와 있는 여기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분보다 더 애국심이 많아요. 장관 자리 주면은 여기 있는 분들 가서 장관 다 잘할 사람들이야. 한국에 있는 것들 보니까 고관들 아들들 다 병신들이고, 전부 다 뭐 세금 포탈에 뭐다 아주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 낮은 사람들이야. 우리 여기서 2세들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가서 왜 장관을 못합니까?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얼마든지 조국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생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못하니까 조국을 향해서 울지 않고 나의 잘못, 내가 출세하지 못하는 것 가지고 우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 국가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많이 울어야 됩니다. 참 많이 울어야 됩니다. 조국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조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울어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울어야 하나님이 열릴 길을 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안타깝고 답답한 일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쁨의 열매를 가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시작.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다 그랬습니다. 앉아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천적인 삶은 좋은 열매, 기쁨의 단을 얻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 요즘은 펜 눌려가지고 뭐 자판기 두드려가지고 앉아서 몇 억씩을 버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어느 분하고 얘기했더니 그래, 요즘은요 내 돈 가지고 돈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남의 돈 가지고 굴려가지고 돈 버는 시대예요. 아마 그 시대가 맞는지는 몰라도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똑똑한 사람들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몇 개 두드려 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갑니다만은 인생을 봅시다. 인생은 정말 추운 겨울 날씨와도 같아요. 정말 추운 겨울 날씨는요 온도가 내려가서 추운 게 아니에요. 눈보라 치고 바람 불어 치니까 추운 거예요. 아무리 온도가 내려가도요 바람만 안 불으면요 견딜만 해요. 뉴욕 생활은 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데는 얘기가 다를지 몰라도 우리 뉴욕 생활, 오늘 왜 이렇게 춥냐? 온도가 내려가서 추운 게 아니고 내려간 것 이상으로 바람이 불어제치니까 춥고 힘든 겁니다. 이민 생활이 힘든 거는 이 사회가 불안정해서 힘든 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나와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일본의 총칼이 무서워서 꼼짝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저들 앞에서 참 매국노가 되어서 같은 동족들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지인 뉴스 위크지에서는 수년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일찍 부자가 됐다.
너무 일찍 부자가 됐다. 그런 그 기자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 가보니까 그 잘 산다는 지역의 백화점에는 명품들만 있더라는 겁니다. 과소비, 인컴은 적은데 쓰고 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빌려 쓰는 돈 가지고 쓰고 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은 많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명품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명품들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명품이 아니면 입지도 않고 명품이 아니면 들고 다니지도 않으려고 하는 가방도 그냥 수천 불짜리를 들어야만이 그걸 그냥 자랑스럽게 해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것이 사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까? 명품 가방, 우리 여자분들 들고 다니는 가방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 한혜옥 집사님 옆에 있는 가방이 저거 몇천 불짜리인지 몇십 불짜리인지 저는 잘 몰라도, 혹시 그 뒤에 전영숙 집사님 뭐 이렇게 가방을 크게 내 가방 보쇼 하는 분들은 대개 좀 명품에 좀 가깝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이 힘든 거예요. 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에게서 무슨 말이 있느냐? 도무지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한국 사람들이 3D를 싫어한다 그럽니다. 3D. 3D가 뭐냐? 첫째, 시작. 둘째, 셋째. 무슨 말인지 알죠? dangerous. 아주 그냥 위험한 일은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 다음에 difficult. 어려운 일은 또 안 하려고 그런대요. 세 번에 dirty. 지저분한 일은 안 하려고 그런대요. 그러니 공장은 돌아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하려고 그러니 어떡합니까? 외국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화이트가 블랙을 무시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이제 한국은 영주권 불법 체류자 이것이 몇 년 안 됐으니까 많이 힘들겠죠. 여기는 뭐 불법 체류 뭐 이런 것이 하도 오래됐으니까 제도적으로 잘 법적으로 갖추어졌지만 우리의 조국은 그렇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공평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겠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기쁨의 단은 성공을 의미합니다. 내가 기쁨의 단을 가져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울면서 뿌린 후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생활 20년 30년 한 우리 미국에 이민 온 일찍 온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참 힘들게 일해서 지금 자립하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30년 전에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한국 의사도 별로 없어서 의사하고 이야기하려고 해도 말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에이 그런 의사 뭐 들어 만나냐 그래가지고 안 가고 시간도 없어 안 가고 돈이 없어 안 가고 치과 같은 데도 안 가고 막 피고름이 나도 그냥 짜면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 거의 다 틀니가 아니면은 이가 없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렇게 30년 40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바로 울면서 씨를 뿌렸더니 바로 되어진 결과입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제 떨어져서 부딪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뛰어내려야만이 어떻게 생존 가능성이 있습니다. 뛰어내리세요 하니까 아무도 안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독일 사람들에게는 히틀러의 명령이다.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하고 뛰어내린대요.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는 천황폐하의 명령이다. 그러면 뭐 소데스까 뭐예요? 그러고 뛰어내린대요. 불란서 사람들은 이왕에 뛰어내리는 거 멋지게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리고 또 멋지게 폼 잡고 뛰어내린대요. 미국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 보세요, 다 뛰어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결 원칙이니 당신도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 뛰어내린대요.
근데 안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대. 이래도 저래도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들 뛰어내려야 사는데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귀에다 대고 뛰어내리는 거 공짜야, 공짜. 그러면 뛰어내린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기쁨의 단을 거두는 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거기 눈물이 있는 거고 씨 뿌리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울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앉아서 뭘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기쁨의 단을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 중에 기쁨의 단이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말합니다. 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말합니다. 마치 해방이라는 그런 것을 앞두고서는 독립군들이 기뻐하고 김두한 씨 같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애국지사들이 기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기뻐하기까지에는 울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감자 3개를 먹고 버틴겼던 독립군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감자 3개예요. 감자 3개. 한 끼 양식도 안 돼. 근데 그 양식을 하루 3끼의 양식을 먹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싸웠던 우리들의 독립지사들로 인해서 오늘의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 매국노들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저변에는 울면서 씨를 뿌리고 행동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에 보면은 한국 사회에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으면은 한국의 검은 돈을 가져와서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잘 사는 사람들은 꼭 검은 돈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1.5세나 2세들 가운데 정말 노력해서 돈을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많이 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울음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며 생활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갈 때에 자기를 향하여 울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내 자신과 너의 자녀들. 세상에 이제 곧 종말이 올 텐데 지금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언젠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세상에 종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과연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오케이, 너는 그렇다 치자. 네 자녀들은 어떻느냐? 2세 목회하는 사람들 얘기를 종종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를 그동안에 안 나갔느냐?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교회 안 나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아버지는 목사요, 그 아버지는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겁니다. 대학 나오고 나서.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 책임이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신앙생활 안 해요. 직장생활 하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지내는지 몰라요. 전화해도 전화도 잘 안 받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론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지만은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내 잘못이라 하지 않잖아요. 다 남 탓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탓이 왜 하필 부모에게로 향합니까? 내 형이 나를 하도 못되게 해서 교회 나가는 친구가 하도 못나서 그래서 안 나간다라고 말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부모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나가는 자녀가 있지요.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겁니다. 왜 안 나갑니까? 왜 며느리가 안 나가고 왜 사위가 안 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나, 어머니 된 나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한다고 뻑이지만
집에 가서는 완전히 엉망이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멀리 가서 직장생활하면서 교회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 아이에게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같이 다녔지만은 점점 장성하면서 돈 출세 명문대학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서는 신앙이 이미 없어져 버린 겁니다.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그래야 될 부모 입에서 그게 아니고 너는 돈 많이 벌어야 돼, 너는 뭐 끄트머리 사자 붙은 거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엉망이 돼버리고 말은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있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너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의 잘못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 나가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아들, 딸을 붙잡고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무기는 우는 겁니다. 우는 것 이상의 무기는 없어요. 이웃의 친척을 붙잡고 함께 예배에서 예수를 믿자라고 할 때 말로 소용없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저주받고 살아가고 지옥 가는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 때에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3.1절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조국을 참 이렇게 또 출발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시다.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전부 다 바보고 전부 다 지체장애자고 전부 다 장관 임명받으니까 그때서 세금 내고 안 줬고 이러는 사람들이 조국을 맡아서 일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암담합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잘하려고 해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정도라면 그 밑에 되어지는 일은 또 뻔한 것 아닙니까? 해서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특히 일본을 더 알아주고 있는 미국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적으로 믿음 안에 성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좋은 신앙을 가진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의 자녀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어리니까 내 말 잘 듣지? 10대가 돼보세요. 달라져요. 대학 가보세요. 또 달라져요. 이제 직장 생활한다고 멀리 가보세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들 아이들 앉혀놓고 믿음이 첫째라는 것을 가르치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부모들 조국을 향해서 울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는 정말 울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키셨고 도와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을 바라볼 때 참 암담합니다. 정치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도 국가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조국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의 조국에 광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국에 번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더욱더 조국을 위해서 비록 떠나 있지만 이곳에서 울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힘으로 인해서 조국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
날마다 어려운 조국이 아니라 세상을 앞서 나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울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가정의 믿음의 역사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